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님의 정한 날 복된 날을 저정하사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모든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을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무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새해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야훼의 힘으로 능으로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군 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감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두루 겸비하여 차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에 동일의 시대에 아버지 리더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라태함과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온전한 10의 1조를 통하여 온전한 성경적 경제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비굴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정당당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우리 몸된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미래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잘못 가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훈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5,000의 아부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52개 교회와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기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개척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를 돕는 자가 되게,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고 또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우리 몸된 교회에도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잘 준비되어졌을 때 이 초론에서 강한 믿음의 교회로, 그래서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현재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장차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 비로소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초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청소년들이 나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눈을 맞추고 앞뒤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나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실족했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그 믿음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이 손실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눈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이 육신의 눈은요, 탐욕이 탐욕. 다 나를 위한 것만 추구해요. 믿음의 눈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떤 내가 직업을 선택했던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의 선한 행위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10절 하반절에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방학이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은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전진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세. 할렐루야.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지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여지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으니까 자꾸 해봐야 소용없다 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반복을 해요. 그러나 최후까지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원하신 열매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잖아요. 그렇게 극심한 가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그랄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의 농사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구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을 행하다가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그 5천 명이 넘는 인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제 해가 넘어가고 저녁이 되니 이들이 시장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들을 어때요? 말씀을 먹이고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천 명을 다 어떻게 해요?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상급을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 때 열매를 걷는 것처럼 이 주님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 어불성설이죠. 없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실패도 않지만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이 마지막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 또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결국 그 시간들을 다 버려버렸던 것, 허비했던 것, 낭비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뒤돌아보시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그 일들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줄 때가 와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36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의 일에서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걸로 털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신실하게 일을 해놓고 이걸로 그냥 다 털어서 그냥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흩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연약한 부분들이 나에게 좀 객관적으로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내가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볼 때, 자신이 볼 때는 다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남이 볼 때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비시키며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이요, 그것이 인내의 시간이요, 그것이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으신 그 약속의 그 말씀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 첫 번째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한다고요?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경을 보고 계산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진 것 보고 포기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처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했더니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뭐가 둔하다고요? 이 말이 둔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옆에 말 잘하는 누가 있어요? 네 형이 있지 않냐? 내가 네 형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누가 더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약속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약속은 곧 생명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요, 그 약속함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인생은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것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마시고요, 작은 일을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올 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작은 일을 작다 여기지 말다. 근데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작은 일을 얼마나 작게 소홀하게 여겼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요. 아, 이것쯤이야 뭐 그냥 넘어가도 뭐 지구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 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그러한 작은 일이 여러분을 좀먹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뒤를. 그 작은 것을 작게 여기니까 내 삶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 양심에 작은 일들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뭐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은, 또 다가올 새해에는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이 실족이 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 지금 뭐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족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큰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고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뭐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뭐 해야 돼? 이익도 없는 거. 이거 믿어봐야 뭐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여러분, 돈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위태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원달러가 뭐 1,500원까지 올라가고 뭐 1,600, 1,700 가면은 뭐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돈도 은행도 믿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장에 돈만 많으면 그것이 그냥 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을 통장에다 넣어놨는데 7천만 원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돈 가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37절과 39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낙심하고 절망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속여요. 그냥 준다 해놓고 나의 시간을 도둑질해가고 나의 이 재능을 도둑질해가고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준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 줘요. 어떤 사장이 한 직원을 이렇게 거의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그 사업의 신실한 일꾼으로 다음 후계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계속하면서 쉽게 말해서 밑밥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을 그곳에 다 바쳐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 사장이 자기 아는 지인에게 그 재산을 싹 빼돌리고 껍데기만, 빚만 잔뜩 있는 껍데기만 주고 이제 네가 해라. 그러면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럭저럭 빚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냥 계속 유혹하고 또 잡힐 듯하고 뭔가 어떻게 해요? 그냥 줄 것 같이 그러면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면, 사명을 주시면 절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믿음의 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길이 있다면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난 토요일 날 우리 북한 이탈 주민 목사님이 15주년 감사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를 초청해서 축사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 참 그 자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왜? 지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섬기는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자리에 세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많은 자리에 서봤지만은 정말 그러한 그 열매 자리에 섰을 때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이제 그만하지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뭐 교회 가서 청소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해줘. 뭐 마당을 쓴다고 해서 누가 뭐를 해줘. 상을 줘. 뭐 교회 주변을 돌아본다고 해서 뭐 누가 칭찬을 해. 그런데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쌓여질 때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 은혜 받을 때 반짝반짝하다 그냥 사라진 사람이 있어. 그러나 1년 12달 여러분 한번 끝까지 그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1년 동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자녀에, 내 삶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때 다른 거는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들은 그대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3번 2026년 한 해 동안은 어떠한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에 작심하면서 끝까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심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떨어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그를 높이시고 복주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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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실족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추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조차 행할 때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주여 멸하게 도와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혹한 영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다가오는 새해 또한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